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수확의 기쁨을 위해 흘려야 할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위해 흘려야 할 눈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은 수확의 때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것들에 대한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자녀들의 앞길이 좀 열리고 취업의 길이 열리고 진학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적인 오랫동안 마음고생하게 하는 이 경제적인 문제들도 속히 이번 달 올해 가기 전에 다 해결되기를,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이 투병 중에 계신 환우들, 하나님께서 꼭 치료의 광선 바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안수환철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하던 병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외에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 것들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믿지 않은 남편들, 아내, 부모, 형제, 자녀, 친구, 이웃들이 꼭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영혼 구원의 꿈 또한, 이 수확의 기쁨 또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수확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수고 없이, 땀 흘림 없이, 노력 없이 어찌 이루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수고와 더불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수고와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수확의 기쁨을 얻는답니까? 눈물을 흘려야 한다. 울어야 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수고와 더불어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수확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씨를 뿌리면서 수고하면서 흘려야 할 눈물은 어떠한 눈물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소망의 눈물입니다. 수고하는 것은 당연해요.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열심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니에요. 오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어떠한 눈물? 먼저 소망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장차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 전제하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이라는 소망 없이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맺게 하실 거라는 이 기대, 이 소망,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소망 없이 삽니다. 체념 속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소망이 살아는 계십니다. 기대도 하고 바람도 있고, 그리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뭔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나아져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소망을 잃고 하루하루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수고도 하지만 소망 없이 사시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소망을 가진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이룬 것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38년 된 병자만을 고치시고 나오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 원하냐고 묻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리석은 질문이죠. 38년 동안 병 낫기 위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애썼던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물음이에요. 어찌 생각해보면 우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이 병자를 향해 그 첫 일성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소망이 살아있는지, 아직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나를 제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병이 지금 못 낫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미신을 신봉할지언정 아직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 병 나을 수 있다. 나 잘 될 수 있다. 우리 자녀 앞길 열릴 수 있다. 내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될 것이다. 내 자녀,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우선들 내가 그토록 영구원에 힘쓰는 사람들 반드시 죽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병자를 향하여 다른 말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이거 확인하신 후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바로 뭐 다른 거 묻지도 않으시고 그거 확인하신 이후에 바로 병에서 고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소망을 가진 자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소망을 잃지 않도록, 소망이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많이 울어야 돼요. 소망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수확의 기쁨을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수고와 더불어 흘려야 될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인내의 눈물입니다. 인내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부터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죠. 씨를 뿌린 후에 싹이 나기를 기다려야 하고 싹만 나서 됩니까? 아니요.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까지는요,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열매가 맺혀서는요 또 성숙해질 때까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않으면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사탄 마찬가지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인내, 기다림이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 없는 자에겐 약속하신 거 안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인내는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 곧 인내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를, 기다림을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모든 만사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렸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 공감하듯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참 기다림이 얼마나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기다림의 시간에 놓이게 되면요, 다 시험에 들어요. 물론 나중에 회복도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서 더 높은, 더 나은 단계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또 그 안에서 수많은 부침과 또 막 고민과 갈등과 기다림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눈물은 곧 고통의 눈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내의 눈물, 이 고통의 눈물, 인내의 눈물이 고통의 눈물이라 할지라도 인내의 눈물 많이 흘려야 합니다. 수고와 더불어 인내하겠다고, 참겠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고 두 주먹 꽉 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눈물을 반드시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축복의 때, 수확의 기쁨을 얻을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할 모든 인물들은 전부 다 이 인내의 눈물에 다 흘린 사람들이에요. 수고는 당연한 거고, 그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니까. 세상 모든 이치가 그러하니까 수고는 당연하되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인내의 눈물을 흘리게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25년 아닙니까? 사랑하는 요셉 13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모세 40년입니다. 다윗도 한 25년 정도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을 공생애하는 동안 하나님이 신분이 세상에 오셨지만 단 한 사람도 제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어요. 가시는 곳마다 모욕과 천대를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살해 위협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 울면서 하나님 인내의 눈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수확의 기쁨을 누릴 때까지 수고와 더불어 눈물을 흘리되 인내의 눈물, 기다림의 눈물, 이 고통스러운 고통의 눈물이라 할지라도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와 더불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흘려야 될 눈물, 소망의 눈물, 더불어 인내의 눈물을 많이 흘리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이 수확의 기쁨을 11월 또 올해가 가기 전에 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이런 가운데 함께하기를, 이런 실천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